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 말씀, 즉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 용서받아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용서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십니까? 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리석은 소리로 만약에 들린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첫 절부터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들어봤던 얘기 중에 가장 기쁜 소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지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으로 들려질 때에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감사함으로 받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즉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은 복음을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왜 죽어 나 대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 좀 하지 마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복음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태도, 물론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것은 점진적일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그 순간에 그 영혼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처럼 들려지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소식으로 들릴 거라는 거예요. 자, 19절로 21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제게는 좀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예전에 동역했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가 사람을 바꾸었다면 벌써 이 세상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전심을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감정적인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동감을 얻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설교와 신학의 무용론까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분께서 인도하는 어떤 그 예배는요, 찬양을 오래 합니다. 설교는 없어요. 그저 황홀경으로 안내하는 반복적인 패턴의 코드 진행,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들의 기도, 그리고 울음, 웃음, 뜀뛰기였어요. 더 희한한 것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는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단어가 개역 한글에 있을 때, 개역 개정에 있을 때도 설교라고 쓰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가깝게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그 본연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설교입니다. 프리칭이에요. 설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설교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무엇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또 감정선을 건드리는 호소,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어떤 무브먼트 같은 그런 운동 같은 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결과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보여줬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시도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정통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신사도 운동도요,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그냥 정통 기독교로 다 여겨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좀만 벗어나면 그냥 막 이단 시비에 걸릴 만큼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기독교 그 수치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말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여전히 doing으로 가득 찬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는 막 감탄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 한 줄 탁 놓고 자신의 썰을 푸는 아주 언변이 수려한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요, 열심히 막 필기를 하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웃기도 해요. 그런데 들어놓고 보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해요. 하나님의 지혜, 즉 인간 편에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존재를 바꾼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존재를 바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날 그분이 설교가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분이 말씀을 들었으나 제대로 된 설교를 듣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설교를 들었지만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해서 어쩌면 그분이 설교를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말씀은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은 그런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이 무지함의 패턴들은요,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22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어떤 행위적 열심이나 감정적인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기적주의도 아니고요, 은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에요. 더더욱 철학주의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른 설교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오셔서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 가운데 한 번도 다른 결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 했죠. 여보, 내가 설교 좀 문제가 없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될 게 아니라 뭐 늘 똑같아서 뭐 문제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기분 나쁘지 않게 들렸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동일하니까. 제가 바른 설교가고 제가 좋은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배울 때에도 신학 과정 중에 설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설교학을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이 뭐냐면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걸로 배워요. 그런데 많은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설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감정적인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신다라는 식의 설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내가 정신통일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정신통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떠나겠죠. 왜? 여기선 볼일 다 봤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 신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는데 한 번 죽으면 둘 중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또처럼 그냥 띠리리리리리리리 띠 해갖고 천국 가고 띠리리리리 지옥 가고 이게 아니야. 모든 인간이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 스스로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존재적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떤 행위적인 열심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그 진리를 그 짧은 센텐스를 믿기만 하면 전심으로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막 기적주의, 은사주의, 철학주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하다고. 이거를 매주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러나 기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 복음이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리낌이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닌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위해 참아야 하는 것이 너무 먼 가치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은 것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철학적 사고, 이게 우상이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순하고 심플한 복음의 논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다. 너무 심플하니까 이 철학이 우상인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복잡하게 말하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훌륭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치가 어리석게 들려지는 거죠.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신뢰하는 이런 무지한 반응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할까? 24절로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제가 공동체에 가끔 나눴었던,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 했을 때는 매일 올렸었던 거긴 한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엔솔로지라는 그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언제든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와 근거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보다 더 충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진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주죠? 왜 하나님 왜 그렇죠? 아주 하나님 나쁜 사람처럼 만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어떤 오류를 찾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심령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럼 어떤 원리, 어떤 근거로 그런 일 하시는 거죠? 막 이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다면 못하러 하나님 믿어. 신적인 존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못하러 신을 믿어. 내가 신인데.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신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왜? 이유가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만합니까? 목사인 저를 봐도, 어제 하루의 삶만 봐도, 아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시간 속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겁탈하거나 그런 적 없지만 제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미 저 오늘 한 2명 죽였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며 저걸 죽여?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거 살인한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지나가던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간음을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내가 간음을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냐고. 모두가 다 지옥에 가도 항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 이유가 있으시대. 근데 그 이유를 알려주면 믿겠다는 거야. 그 이유를 알려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믿지 않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유들을 꽤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허다한 죄를 내가 다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내 사랑의 크기가 너의 죄의 크기보다, 심지어 온 인류의 죄의 크기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근데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은 적 없다고 얘기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믿지 않으려 하는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련해요.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고, 혹은 인간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그 축구에서 신계, 인간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신계 메시, 호날두, 그리고 인간계에서는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간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단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서는 우리는 다 미련할 뿐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미련한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너무도 심플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지만 그 앞에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리를 파괴하려는 모습들 속에 인간의 완악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지혜롭고 힘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최선보다 낫고요.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뛰어난 말보다, 논리보다, 그 어떤 권력과 출신 성분보다 강합니다. 26절로 29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질그릇처럼 연약한 이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강력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능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가져야 복음을 탁월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그 질그릇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해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손님한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내어드려요.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야. 근데 그 안에 샥스핀이 있어. 여러분, 그 샥스핀 드실 거예요? 질그릇에 담겼다고 드시지 않을 거예요? 아주 좋은 포트메리온 그릇이에요. 그 안에 똥이 들어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그릇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우 현실적으로, 물론 비현실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다 모두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질그릇 못 벗어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하나님 시각 앞에서는 다 질그릇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비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죄인 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으로 찾아오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복음이 더 위대해 보이게 포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 버리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반대로 복음이 나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은 더 위대해 보이지도 더 연약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모든 연약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번영신학 경계해야 돼요.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설교나 그런 교회는 빨리 도망쳐요. 오히려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정도 수준으로 살면서 부모님한테 욕받이 받아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30절로 31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자라갈 수 있으며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은혜 입은 죄인,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복음 앞으로 부르신 주님의 열심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여기는 이 한 편의 설교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생명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세상적 가치에 늘 함몰되어 사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저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